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 데리고 전철을 탔는데 아이들이 너무 산만하게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막 하니까 전부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버지가 주의를 좀 주지 왜 저렇게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는 멍하게 앉아 있는데 전부 막 눈살을 찌푸리는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분이 방금 자기 부인을 장례 치르고 오는 중에 아이들이 너무 충격돼 가지고 지금 이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구나 전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를 하더라는 거죠. 상대방의 좀 알게 되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서울에 결혼식장에 갔다가 오는데 청라 IC 쪽으로 오는데 너무 차가 많이 밀리는데 막 달려가서 끝에 와서 싹 끼어드는 차들 있잖아요. 전부 눈살을 찌푸리죠.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마 저 사람 설사 나가지고 빨리 화장실 가야 돼가지고 저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아까 설교하려고 하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부목사 있으면 좀 통성기도 하라 하고 제가 화장실 다녀오겠는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지금 이제 통성기도 합시다 10분간 통성기도 합시다 하고 사라지거든. 그런 모아이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예배 인도하다가 사라지면 얼마나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금주에 외울 암송 성경구절 신명기 33장 29절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새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걸 못 외우신 분도 계속해서 좀 이 좋은 말씀을 외우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걸 행복한 사람이 될 때,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될 때 높은 것을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잠언 17장 24절을 제가 선택했어요. 꼭 외우세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건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니까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적을 두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받고 응답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강단을 무시하고 저 아프리카에 남미에 가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을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 대하면서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분 축복해 주세요. 이분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분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계속 그런 속 기도하면서 제가 사람을 보고 만나고 운전해 가면서 지금 누구 집 앞을 지나는데 주님 저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교회 교적부가 있어요. 헌금 봉투를 보면서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 수첩을 보면서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주고 있는 교회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저 땅 끝에 마음을 두고 그 사람에 관심 있고 이렇게 한대요. 뭐 분당의 여의도의 좋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 저도 뭐 그런 분 많이 들어요. 듣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본교의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응답될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굉장히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훔친 것이 맛있다는 거거든요. 잠언 20장 17절에 보니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라 한 생명나무 과실이 가득해요. 아무리 먹어도 다 못 먹어요. 단 하나 순종하게 하시려고. 너는 피조물이고 난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이니까 순종해야 돼.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하는데 그걸 먹고 싶어하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나의 가정, 나의 식구, 우리 가정이 중요한 건데
내게 허락된 남편이 중요하고, 내게 허락된 아내가 중요하고, 내게 허락된 자녀가 중요하고, 부모님이 중요한데 내 가족은 무시하고 옆집 아저씨가 눈에 들어오고 옆집 아줌마가 이뻐 보이고 이러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안 돼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넘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약 13년 전쯤 우리가 갈산동에서 청라로 이사 오려고 할 때 계약금을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계약금을 9억을 이제 빌려가지고 만들고 1차 중도금을 10억을 이제 만들었어요. 또 빌려가지고 만들었어요. 2차 중도금 10억을 만드는데 5억까지는 빌려 나머지 5억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이제 목사님 보고 좀 며칠, 내가 항상 돈을 미리 갖다 줬으니까 며칠 좀 지나도 좀 봐줘. 안 된대요. 만약에 날짜 못 맞추면 지금까지 내가 다 포기하라 이렇게 나와요. 참, 그래서 돈 빌린다는 이게 참 입이 안 떨어지는 건데,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이 최공열 장로님이라고, 또 전영순 권사님이라고 그 부부 권사 장로님인데, 이 작전동에 건물을 가지고 계시고 잘 사시는 분인데요. 강남의 잠원동에 있는 어느 교회, 합동측의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집사람하고 고향 동창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들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제 청라에 우리 갈산동에 있을 때 금요 기도에도 이분들 나오시고 저하고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 권사님에게 제가 급해서 3억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근데 하도 권사님이 장로님 몰래 많이 빌려줘 수십억을 뜯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각서를 받았다 그래요. 내 허락 없이 만약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이혼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데, 제가 부탁하니까 권사님 오라고 해서 정홍빈 목사님 봉고차 운전해서 제가 옆에 타고 갔더니 길거리에서 3억을 주시면서, 목사님과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야 되는 돈인데 지금 드리는 거니까 일주일 좀 지나고 나서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3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님 보고 당신이 증인이다, 봐라, 3억을 받았지? 증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여기저기 부탁해 놓은 것이 되어져 가지고 3일 지나고 4일째 바로 돌려드렸는데,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 후에 뭐 사과도 몇 박스로 이렇게 좀 선물도 하고 이렇게 뭐 몇 번 했죠. 고맙다 인사를 했는데 그분의 다 늦게 장로님도 알게 됐고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신용을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장로님의 모친 권사님이 뭐 90 몇 세신데 소천하셨다고 해서 제가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한참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이 장로님의 아들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 축복을 하신대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축복하신대요.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 되고, 이 장로님이 장애자들을 위해서 평생 사셨거든요. 장애자들 뭐 음악회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청와대 가서 훈장도 받고 이래 했던 분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서 아들하고 매일 카톡 전화를 하면서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걸 매일 한대요.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손자들 4명을 사립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심는 것 어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자녀들 후손들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 맞았는데요. 복지교회에서 인천 지역에 3.1절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순서를 넣어주셔서 오후 예배는 다 그리러 오라 하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 복지교회에 참석하실 분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7년 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를 기점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고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됐고 1919년 4월 4일 날 양양 만세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불길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독립하게 되고 우리가 해방을 맞게 되고 이렇게 했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는데 독립되고 해방 맞고 난 뒤에 분단이 되져 버리니까 통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통일로 바뀌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남북한 통일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 가지고 적화 통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이고 복음 통일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과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이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될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그 밖에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 당국의 지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국경지대에 팔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따로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거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 자매들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인데 히브리 원전에 보면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예요. 민수기란 제목 자체가 광야에서예요. 근데 이 히브리 원전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는 분들이 옮겨올 때 민수기로 했고 그것이 라틴어로 또 영어로 한국어로 민수기로 되어졌는데 원래 히브리 원전은 광야에서 제목이요.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아니겠어요? 가수 최희준 씨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이 광야인데요.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거나 구역원들이 여행을 가거나 뭐 우리가 관광버스를 맞추어서 몇십 명이 여행 가게 되면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몇 년 전에 로마에 갔을 때 그 로마에 가보면 많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붐비다 보니까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안내하는 사람이 안테나 긴 걸 이제 해가지고 무슨 깃발 무슨 여행사 해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는 건데 휴게소 좀 들렸다가 몇십 명이 여행 가는데 들렸다가 그냥 출발해 버린 게 아니고 숫자를 다 세어봐야죠. 누가 없는지. 한 사람 놔두고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수를 세야 되는 것처럼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숫자 세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 교회가 있어요. 광야 교회. 광야에서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은 죽음을 앞두고 돌맞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광야 생활 40년을 광야 교회 생활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얘기했지만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교회 생활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광야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임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부목사가 아론이었고 미리암이었어요. 교육 담당 목사님이 여호수아였어요. 장로님들은 70명이 있었고요. 성도들은 200만 명쯤 된대요. 모든 신학자들 200만 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전 세계를 선교하는 모델적인 축복받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하게 했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 내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 때문에 전 세계 복음 듣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럼 뭐 할렐루야 해야죠. 너무 감격해야 되죠. 몸둘 바를 몰라야 되죠.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사탄마귀에 자꾸 오해되게 해요. 하나님을 오해되게 하고 모세를 오해되게 하고 칼에 쓰러져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무슨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못 들어간다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겠다. 이건 무서운 말이죠. 민수기 14장 34절이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도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 있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인데요. 너를 인도하여 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인색하신 분이 아니고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나지 않아요. 성취 안 될 수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전기불이 많고 밝은 데서는 별이 잘 안 보여요. 캄캄한 밤에, 옛날에는 전기불도 없었잖아요. 캄캄한 밤에 밤하늘 보면 별이 셀 수 없는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가 없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요셉의 식구하고 야곱의 그 식솔 다 이제 합쳐져가 70명이 고센 땅에 살게 됐는데 400년 지나고 나니까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400년 만에 이루어짐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400년 만에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졌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래서요.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만 나오게 되는데요,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20세 이상으로 전쟁할 수 있는 사람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근데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민수기 1장의 숫자하고 26장의 숫자가 비슷한데요, 차이가 뭐냐? 1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숫자고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고 2세들이 또 불어나가지고 60만 1,300명 되도록 이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별처럼 많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옛날 2000년 전에만 베드로에게 역사한 게 아니고 바울에게 역사한 게 아니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한 게 아니고 오늘 또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붙잡고 우리 신비에 새길 때 이스라엘의 영광 축복이 걸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진을 칠 때예요. 애굽에서 금방 나와서는 중구난방으로 친한 사람들끼리 텐트 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각기 이웃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텐트 치고 살았겠죠. 근데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난 뒤에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38년도 한 곳에 가만히 있어요.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 성막 중심으로 텐트 문을, 성막을 바라보도록 집을 치고 텐트를 치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40년 38년을 머물게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3절로 9절에 보면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딱 진을 치고요, 남쪽에는 10절로 16절에 보면 르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진을 치고요, 또 서쪽에는 18절로 24절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25절 31절에 보면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 옆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있어요. 뭘 말하느냐면 교회 중심으로,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임재에 계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를 갈 때에도 내가 이렇게 가면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다니기 힘들 텐데 그런 거 좀 생각하고 이사를 해야 되고요. 전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 많이 있을 때 보면 어떤 교육자들은 교회 옆에 가면 귀찮아, 교회하고 집이 떨어져 있어야 돼, 심심하면 불러내고 귀찮아, 그럼 교육자 하지 말아야죠.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각 처녀들은요, 이래 보고 금요 기도에 와서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가 늦게까지 기도하는지,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가 늦게까지 봉사하고 있는지, 교회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하면 틀림없어요. 시간 돼서 잠깐 왔다 싹 사라져.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진을 쳐라. 그리고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이러하니라 해야 되는데 아론과 모세가 낳은 아들들 해놓고 아론의 아들 이름 쫙 나온단 말이죠. 모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인데 그 말은 빼버렸어요. 이 말은 뭘 말하냐? 모세 없이 아론이 없어요. 모세 없이 아론의 아들들이 없어요. 레위기서 10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 둘이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갔는데 죽어버려요.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레위기 10장 8절로 11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리라.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성전 안에 하나님 불로 임했던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 불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다른 불 가지고 지성소한테 가버린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 죽여버린 거지. 어제 저녁에도 친구 만나서 약주를 좀 많이 하시고 교회 안 가면 좀 곤란하고 갔다는 와야 되겠고 술이 덜 깨서 오신 분들, 구약시대 같으면 죽어요. 지금 은혜 시대라 하나님 봐주고 계시는데요,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돼. 제사장이 술이 취해가지고 다른 불 가지고 엉뚱한 데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데려가 버린 거 있지. 자, 머물 때에는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 중심, 회막 중심으로 머물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진할 때, 길을 가야 될 때요, 언약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는데요, 그 네 지파가 깃발이 있었어요. 깃발 들고 가면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가 깃발을 들고 가면 따라가도록 돼 있었는데, 유다 지파의 깃발 앞에 언약궤가 먼저 가야 돼요. 이거 뭘 말하느냐?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 이래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응답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친구 따라가 버리고 무슨 말 따라가 실패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친구 따라 장 보러 가는 그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모든 것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결론의 첫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복음이에요. 용서의 복음. 아론이 어떤 사람이냐? 모세 혼자 사역이 힘들 것 같으니 모세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선자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모세가 출애굽 19장에 보면 백성들을 산 아래 두고 산 위로 올라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음식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가래요.
시계면 두 돌비를 하나님 직접 새겨 주시면서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직접 새겨준 그 돌비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찍어버리죠. 돌비가 깨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형 아론 보고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백성들이 방자하게 이렇게 하게 했냐 하니까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 가져와라 해서 금을 불에 넣었더니 이 금송아지 나왔습니다. 자기가 칼로 조각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니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사람 나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대요. 그래서 너희들 누가 우상을 만들어 하는 다 알지? 친구와 상관없이, 가족과 상관없이 너희가 다 죽이라. 3,000명이 죽은, 그 3,000명 중에 아론이 원인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 아론은 진짜 죄인이죠. 끝났으고 아웃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 문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짓고 죄 회개하러 오는 사람에게 제사 드리면서 죄 해결받아서 이 책임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용서의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 보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보러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가 큰 소리 치죠. 이 친구들 다 주를 버릴지, 나는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으면, 아니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3번 저주하면서 모른다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대요. 베드로 밖에 나와서 닭 울고 하니까 막 심히 통곡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 로마의 황제 10명이 일어나서 계속 교회를 박해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박해하고 어떤 왕은 좀 덜 박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박해를 하니까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돼요. 순교자가 나오고 순교한 사람 있는가 하면 겁이 나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안 믿어요 이렇게 부인하고 살아남는 사람 있죠. 그런데 좀 이제 박해가 좀 느슨해지니까 배교했던 사람이 교회로 다시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잘못했어 하고 오니까 저 사람 받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순교자의 가족들이에요. 저렇게 배신 때린 사람 받으면 안 돼. 옛날에 우리가 신사참배 일제 때 신사참배 한 사람이 돌아오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도요. 저 사람 배교했던 사람이 받아주면 안 돼. 그때 베드로가 받아줍시다. 왜? 나도 예수 저주했거든요. 저주하면서 나 모른다 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왜 어떻게 우리가 못한다 하겠습니까? 용서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어떤 죄든지 사실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그냥 눈물 한 물도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완전히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반복해서 계속 지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한 상태로 다른 불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잘못한 거 해주겠어? 죽어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너무 교회 와서 남의 헌담 많이 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세 번째,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가 르벤이 작은 어머니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서 탈락됐어요. 둘째 시므온, 너무 혈기가 많은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 세 번째가 레위인데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 디나 12남 1년인데 디나가 아직 6살밖에 안 된 애를 추장이 강간하고 자기 집에 가다 놓고 식만 올려달라. 그래서 우리는 할례 받아, 너희는 할례 안 받아서 우리 사돈 맺지 못한다.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사돈 맺겠다. 남자들이 할례 받고 아파서 못 움직일 때 시몬과 레위가 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4절로 6절에 보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그 노여움이 맹렬하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이네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너무 혈기가 많아서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축복받아요. 언제 축복받아요? 출애굽 32장 26절로 28절인데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만들자고 했던 사람을 죽이는데 레위 지파가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직계가 세습을 하면서 대제사장으로 계속 활동하는데 그 제사 드릴 때 옆에서 돕는 일, 레위 지파가 돕는 일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나 여러 가지 반주나 여러 가지로 돕는 자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내가 자원해서 교회 예배를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구역장도 다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지파는요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 전쟁에 나가서 계수하라.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해 버립니다. 특별 대우를 하나님 하시는 거죠. 자, 민수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모세가 낳은 아들 게르솜이에요. 모세가 낳은 아들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모세 없이 아론이 없고 아론 없이 이다말과 나답과 아비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낳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아들 해놓고 아론의 아들들 4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2명은 다른 불들이 죽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 마가 그 최후의 만찬하고 했던 마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 친아들이 아닌데 베드로가 전도해가지고 그 집에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거든요.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모데를 낳은 적이 없어요. 전도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요 아들 디모데야 영적인 아들이라는 얘기죠. 베드로에게 영적인 아들이 마가였고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였던 것처럼 모세가 낳은 아들을 해놓고 아론의 아들을 나와요. 영적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아들을 낳고 있는지 우리 좀 돌아봐야 되겠죠.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해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인데 광야에서 하나님 많은 체험을 주셔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반석에 샘물을 주시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데 정말 이 광야길에서 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론 원인 제공자로 3,000명이 죽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으로 바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길에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